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17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오바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바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오바댜? 네, 처음 보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좀 평소에는 잘 살펴보지 않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소예언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바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바댜는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오바댜서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 중에 하나이고요. 전체 내용도 해도 21절밖에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다루고자 하는 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메시지를 같이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페트라라는 도시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페트라라는 도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페트라? 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거의 수도 역할을 했던 옛날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여행지로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왜 알려졌냐 보니까 그 요르단 지역 안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살기에 좋은 땅보다는 좀 척박한 땅, 어떻게 보면 바위나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막 지역들이 많은데 그곳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살았던 고대 도시였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가서 보면 좋겠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될 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보시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페트라가 어떤 도시냐면 정말 큰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안에 동굴처럼 생긴 곳을 집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 만들어서 바위 속에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보신 분들은 이게 과연 사람이 만들었다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놀라운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위가 다 붉은색의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바위가 황토색, 약간 그 불그스름한 그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약간 붉은색의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가 전쟁이나 주변 나라로부터 그 도시를 지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들어가는 입구가 엄청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고 한 3m 정도 되는 폭에 약 1km를 가야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페트라를 공격해도 함락하기가 아주 어려운 도시. 그래서 자연이 만들어 놓은 난공불락의 도시 이렇게 불려지는 곳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도시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느냐? 바로 이 도시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에돔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불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불다. 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몸이 좀 붉고 털이 있고 남성다움의 상징이었던 에서와 또 상대적으로 좀 여성스럽고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야곱이 있었죠. 여러분 이 두 형제는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나요? 나빴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나려고 동생이 막 형의 발을 잡아 당기고 내가 먼저 나가려고 하면서부터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싸워서 평생 경쟁자로 살았던 형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태어나서도 그 둘의 관계는 여전히 경쟁하면서 살아갔던 아주 가까우면서도 가장 서로를 괴롭혔던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을 때는 함께 이 가정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는 따로 흩어져서 살다가 나중에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형제이지만 평생의 경쟁자로 서로에게 아픔과 슬픔과 또 나중엔 또 은혜를 주는 관계가 되었던 그 형제. 그 형제가 대를 수없이 지나서 몇백 년 뒤에 이제 이곳에서 에돔이라는 족속을 이루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형제만의 불편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약 43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 민족을 막았었던 족속이 있었어요. 출애굽을 하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그 과정에서 이 에돔 족속들이 막아서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힘들게 막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형제이면서도요. 이 형제의 관계가 대를 지나 후손들에게까지도 뭔가 서로가 불편해졌던 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족속이 두 족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에돔 족속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설명하면서 또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 오바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다 보내고 또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만들어지고 그 왕조가 다 끝나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에돔이 보여주었던 태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에돔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대적인 흐름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 1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를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1절에 보니까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죠.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나요? 네,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오바댜는요, 남유다 출신으로서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관련된 예언을 했던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예언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 가운데 에돔이 보여주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건 멸망하는 건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에돔 족속,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어떤 자세로 이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에돔은 페트라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고 바위 속에서 도시를 지어서 살았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누가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심지어는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는 바위 위에 살고 누구도 이것을 뚫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이 오더라도 우리는 무섭지가 않아 할 정도로 교만함의 극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형제 나라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더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교만함을, 자신의 안전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3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예언을 통해서 에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는데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성을 지킬 수 있다. 어떤 나라가 오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단순히 에돔에게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요, 잘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이뤄 가실 때 우리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상처와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때로는 그게 남의 일일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게 나의 일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남의 일일 때 나는 저거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안전을 주는 것들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돈이, 나의 안정감이, 나의 자리가,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내가 믿고 있는 무엇이 나에게 주는 그 안정감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나는 상관없어 라고 살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에돔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처지까지 갔으면 그래도 형제 나라면 좀 가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일은 아니야 라고 하며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더 신뢰하며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에돔이 형제처럼 보일까요? 형제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를 공감해 주지 못할까 하는 서운함들이 올라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에돔이 형제 나라를 걱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것들을 바라보며 교만하게 있는 그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을 버리게 만들겠다. 네가 지금 믿고 있었던 그 안전한 자리로부터 끌어내려서 너도 밑바닥에 내려오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페트라가 멸망당할 때 어떻게 멸망당하냐면 그 좁은 길을 다니던 상인들이 그 길을 다른 나라에 넘겨줘요. 이 나라를 점령하려면 이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길을 몰랐던 많은 나라들의 그 정보를 팔아서 그 길로 숨어 들어와서 비밀 통로로 그 페트라를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게 돼요.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길이 오히려 자기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 속에서 이 도시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경고하냐? 우리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10절 11절에 보니까 지금 어떤가요? 에돔이 어떻게 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의 일이 아니니까 멀리서 방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을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방관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약탈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도 그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며 슬픈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 12절에 보면요.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뭐냐면 네가 지금 형제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유다 너의 형제를 향해서 잘됐다.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던 유다가 이제 멸망당하는구나 하며 기뻐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에돔은 이스라엘 멸망을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저 나라가 이제는 멸망당하는구나. 잘됐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요. 멸망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방관하고 오히려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실패와 어려움을 함께 공격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에돔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실수 또는 에돔이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며 교만했던 것. 두 번째는 그 형제가 멸망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형제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이 에돔의 마음과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러면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에돔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있었던 그것을 내가 다 빼앗아 가버리겠다. 네가 믿고 있었던 그 안전함을 주었던 모든 것을 내가 거두어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똑같은 처지에 놓여서 그 마음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어쩌면 이거는요,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함과 내가 안전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며 그 입장에서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댜 입장에서도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에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심판만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고 계세요. 그 반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실 지금은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에돔도 심판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 시온산에 있는 피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하고 거기에 있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고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애굽 족속을 다 불태우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결국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안에
야곱 족속은 기업을 누리고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시온 산에 피하는 자 야곱 족속, 요셉 족속 그들은 네겝에서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게 될 것이고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 지금은 사로잡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지키셔서 결국 포로의 삶에서도 돌아오게 하셔서 지금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땅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시온에 피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끌려가는 포로들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고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남유다의 멸망이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에서 족속들, 에돔 족속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관심 없음 그리고 우리 종족이 형제가 무너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도록 공감하지 못하는 에돔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만했고 공감하지 못하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에돔도 결국은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고 바벨론도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오바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하여서
내가 주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안정감을 누리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그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해준다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공감하지 못하고 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함께 울어주고 눈물 흘려주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할 때 또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어려움의 상황에서 그들의 도움과 위로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마치면서요, 어떤 한 분의 마지막 시라고 해야 될까요? 기록을 읽어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은 독일에 있는 마르틴 니밀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썼던 시예요. 그 제목이 처음 그들이 왔을 때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저는 이 니뮬러 목사님의 이 고백이 처음엔 남의 일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이제는 그 일이 내 일이 닥쳤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 홀로섬의 이 자리가 얼마나 아프고 슬픈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각자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견디기 어렵고 감당해내기 어렵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위로해주고 나를 붙잡아 줄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손내밈이 누군가의 소망이 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